오늘은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상 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두렵고 놀랍고 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가고 있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또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요 또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둠도 빛이 비치면 감쪽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빛이시요 또 나를 이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악의 세력들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만약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건의 결말을 조금만 먼저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미래의 장래의 일들, 그것들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일도 다 아시는 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고 그때 마침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그 험하던 바람과 그 파도가 그만 잔잔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영생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알미 아니라 물론 이것을 뛰어넘어 인격적인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실제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인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증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고 또 믿는 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가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의 소원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초막이나 장막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의 성전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깊은 곳에 숨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피난처가 되고 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다윗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구하고 얻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라고 부탁하죠. 근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다른 축복도 다 덤으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바른 소원을 가진 까닭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바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생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가장 귀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바른 소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로 구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예전에 좋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소원도 바른 소원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어떤 위기에 처할 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나 또 가진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움켜쥐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고 더 좋은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구약시대의 욥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죠?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재물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왜냐?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와 아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재물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꺼이 순교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수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은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 많은 재산과 가족과 건강,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니까 나중에 결말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이전보다 오히려 갑절로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평생의 소원, 그렇죠? 이 소원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될 바른 소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이 소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바른 소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응답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마리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 13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산자들의 땅이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땅,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망의 올무에 지금 빠졌던 거예요. 군대가 일어나서 또 원수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꼼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 빠졌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요. 그렇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자, 밤이 되면은 어떤가요? 분명히 하루 24시간에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낮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이 가뭄이 들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가뭄이라고 하는데, 가뭄은 영원한 가뭄이 아니라 가뭄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의 끝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늦은 비는 반드시 오는 거죠. 반드시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도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실패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간에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왜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중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100% 응답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기도하되 어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한 억울한 과부가 있어서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들어주질 않죠. 근데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매일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쫓아내도 또 오고 그다음에 또 오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이 귀찮아서라도 이게 들어줘야겠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구하는 기도, 그죠? 다윗이 뭘 기도했을까? 그죠?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것은 주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의 길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거칠 것이 없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했던 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만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왠지 불안하고 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특별히 이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송사하는 그 원수들 때문에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나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증거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편안한 가운데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재앙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바로 노장이에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생명에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두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다윗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